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덤덤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좀 아쉬운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후회도 되고,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으시겠고요. 또 이 부분은 참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해에 대한 설렘이나 희망을 또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이 할리데이 시즌에 이 복잡한 마음을 잘 정돈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겨울철 마음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겨울철 할리데이 시즌에 왠지 화려한 장식들과 신나는 음악들, 주변에 사람들 붐비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은데 내 마음은 무겁고 가라앉고 힘듭니다. 왜 이럴까요?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겨울철 마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지킴 911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해를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고 또 준비할 수 있는지에 더 알아보려고 해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는 이 지난 해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것은 마음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 뭔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안에서 감사와 그분의 뜻과 의미를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유익함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결심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육신의 그 유익과 또 세상적인 부와 또 물질적인 그런 유익함을 추구하는 새해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새해를 그리고 또 방향을 잡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속력을 내서 달리지만 만약에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만큼 빨리 달려서 멀리 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설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또 욕망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현실성이 없는 또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한 해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실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울 수 있는 새 결심들 아마 여러분들도 벌써 마음에 서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가.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example, 예를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이 이게 다는 아닐 텐데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example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새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 맞게 선택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이것이 한 가지 새해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좀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작심 3일도 10번을 하면 30일이 된대요. 한 달 동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세웠지만 못 지켜서 올해는 세우지 않을 거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결심을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아침에 하루의 첫 시작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감사기도를 매일 한 3가지씩 적어보는 것, 이것을 하나의 결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의 루틴을 말씀과 기도, 감사일기 이렇게 연결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한 해 동안 키우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예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금을 마음에 이렇게 쌓여있는 앙금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실천하기, 이것도 새해 계획으로 아주 훌륭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주님은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한 해 동안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각오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한 해 동안 저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자신의 탤런트,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나 교회 봉사를 통해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심으로는요, 몸을 잘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각오, 결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그 영양가 있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쉬운 음식, 입에 맞는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약하게 하고 건강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성령의 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돌보는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해 결심 이해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갈등을 가능하면 오래 품고 있지 않고 해결하는 것, 이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새해 각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올해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심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서로 관심을, 사랑을 베풀고 또 서로 돕고 의지하고 또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지내는 것도 좋은 새해 결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심의 예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 새해 결심, 복음을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오늘 당장 저기 제3국이나 오지로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읽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나누기 좋은 새해 결심 중에 하나겠네요. 다음은 새해는 재정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새해 기도가 되겠고 또 새해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라 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렀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도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재정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므로 예산을 잘 세우고 저축하고 또 나눔에서는 넉넉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자. 이것도 새해 결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 암송하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결심이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새로운 성경 구절 하나를 암기하고 묵상하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이루어지신 분들, 못 지키신 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장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매주 새로운 성경 구절 하나 암기하고 묵상. 매일은 어렵겠지요. 근데 매주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창조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던 것처럼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쉬고 또 육체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결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식하고 쉰 육신의 쉼과 또 영적인 안식, 또 재충전, 이것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성령도 늘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쉬고 말씀을 듣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좋은 결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들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올해 특별히 새해에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결심을 적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새해를 향한 마음을 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